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섬기고 놀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나와 또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이 시간, 은혜의 시간, 구원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미정자들이 이 어려움을 통하여 다크가 당한 어려움을 통하여 회개하고 주 앞에 돌이킴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새바람 불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은혜 나눌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의 온전함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은 오되 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또 질병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아버지의 주님 만나는 주님께 돌이키는 주님의 그 은혜에 거듭나는 역사를 허락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를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검으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었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내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하나.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리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백성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울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드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제 세바의 어떤 세바라는 말 뜻은 일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엘세바 그러잖아요. 부엘세바라고 할 때 부엘세바는 이 우물이 7개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세바인데 이 사람이 그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를 이제 보다 이렇게 중히 여기는 걸 보니까 이때 이제 나팔을 불어서 이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선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들은 지금 다윗의 왕권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을 세울 때는 그 왕은 어떤 왕인고 하니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드러내는 것이지 무슨 기업을 나누거나 뭐 누구를 더 잘해주거나 이런 것이 아닌데 지금 사람들이 아직도 세속적인 왕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왕의 관점에서 보니까 다윗이 11지파를 두고 11지파를 두고 유다 지파만 위하는 것 같으니까 유다 지파만 특별히 뭔가 더 잘해주는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그 상실감이 이 문제의 원인이 됐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만 더 다윗이 배려를 했다고 한다면 조금만 배려했다고 한다면 좀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이 보면은 다윗이 아직도 영적인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보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기 위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각으로 지내니라. 이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그들이 머문 곳은 다윗이 성을 지키라는 명령 때문에 머문 곳이지 그들이 머물고 싶어서 머문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위로를 내주고 어떤 면에서는 돌봐줘야 되는 그런 약자의 입장인데 그들을 다시 가두고 여기서 이 별관이라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감옥과 같은 곳에 가두고 감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아직도 다윗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땠어요?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가까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 다윗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끝까지 동행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일은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도 나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거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구하는 뜻을.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형통하다 어떤 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변화된 삶을 살다 보면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특별나서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염증이 날 정도로 그렇게 답답해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놓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당하는 어려움이나 어떤 관계나 이런 관계에서도 볼 때 이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에 가까이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어려움을 당하면 이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을까? 나는 도대체 이게 어떨까?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신호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주일날도 말씀 나눴지만 어떤 사람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떡을 달라 하는데 빵을 달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돌을 주시겠습니까? 사실 이 돌이라는 말이 이 빵이라는 말하고 돌이라는 말인데 이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이 요단 광야에 우리가 가서 보면은 그 돌 모양이요 정말 빵같이 생겼어요. 생긴 게 이렇게 보면 우리 그 주먹만한 빵같이 생긴 색깔도 누리끼리 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배가 고프면 나중에 헛것도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없듯이 그렇다고 뱀을 달라고 하는 애한테 뱀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에게 그 어떤 고난이나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에게 줄 것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뭔가 인생에 있어서 굴곡이나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그냥 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가 다윗의 직분을 정확하게 지켰다고 한다면 이 별관에 있는 어떻게 남의 별관에 가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위로를 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었잖아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압살롬 앞에서 무슨 힘이 있고 그 전체의 어떤 그 관리들의 어떤 그런 강압적인 반란군의 위세 앞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여성 10명이 뭘 광궁을 지키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다윗이 분명히 지금 회복해서 왕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아직은 온전하지 않구나. 더욱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면 예루살렘까지 가서는요 본궁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옛날에 다윗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래서 감사하고 이렇습니다라고 하는데 감사의 제사라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당연히 자기가 가야 할 곳에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절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와 끝까지 동행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잠깐 이것에 멈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과연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사랑받는 거예요. 그 목사님, 제가 도저히 그것 때문에 제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은 자기 흔히 말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괴감이랄까 이런 열등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보면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나와요. 여기서 보면 다들 지멋대로인데 여기서 보면 여인이 다 요압에게 얘기합니다.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아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게 뭐냐면 아벨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 지혜자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주로 아벨에 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벨이라는 성읍은 단순한 성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한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제가 당할 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벨에 가서 물어라 라고 하는 속담이 생길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성을 갖다 왜 당신이 멸하고자 합니까? 19절에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하나님의 기업, 어머니 같은 성읍을 왜 당신이 멸하려 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어떤 성읍을 점령하러 갈 때는 원래 율법에 의하면 먼저 평화를 공포하고 평화에 동의하면 그들을 점령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전쟁은 그저 그냥 무조건 빼앗고 도둑질하고 이런 건데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은 전쟁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아벨을 성을 중의로 해서 세바라는 사람 때문에 포위할 것이 아니라 먼저 아벨의 성에 가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왜 그들이 쫓아왔는지를 얘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토성을 쌓고 무턱대고 무조건 아벨 성을 그 성읍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멸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 여인이 나섰다는 거죠. 그 여인이 나서서 얘기하니까 요압이 뭐랄까? 대답하여 이르되 20절에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려 함이 아니니라. 그 일이 이러한 것이니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이게 무슨 뜻인 거니? 이 에브라임은요, 이스라엘이란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렇게 동그랗다고 한다면 요 중부 쪽에 있어요. 지금 이 아벨이라는 성은 어디에 있냐면 저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세바라는 사람은 아벨 성하고 아무런 연고가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요압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고도 없는 사람이 너희 성읍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읍을 멸하려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여인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하고 결국 이 여인이 지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실 세바 하나만 없어지면 이 문제는 해결하게 된 것. 흔히 말해서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정말 그 손자병법에 의하면은 정말 좋은 것은 전쟁은 피를 흘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사실 지혜라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뭔가 우리가 꼭 피를 봐야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를 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지금 이 여인을 제시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제 우리의 사무엘상하를 보면은 지혜로운 여인이 몇이 나타나죠. 첫 번째 아비가일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온 또 드고아의 여인 나타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 근데 이 여인의 이름은 우리에게 이름이 누구다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지혜로 결국 아벨이라는 성이 보존됐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전쟁이 종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지혜라는 것은요, 꼭 무엇을 누군가에게 꼭 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비록 이 여인은 이름은 없지만 이 여인은 지금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로워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귀한 성도들 이 아침에 참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 또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가리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하시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혜를 더하시사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발생하는 분쟁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부족함대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각양의 은사로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짓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